예, 저와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읽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이라는 것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주시는 어떤 혼수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혼수품 중에 제일 중요한 반지, 결혼 반지에 해당하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로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로마서 8장을 그 중요한 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그 로마서 8장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말 4대 성인 중에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런 어떤 이론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고결한 어떤 명령들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내가 그 앞에 온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걸 주니까 네가 지켜봐 라고 말을 한다면 가장 좋은 종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존재가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것은 뭐 불교의 가르침이나 유교의 가르침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혼수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귀한 부분에 성령님 그리고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결정적으로 다르게 여겨지는 이유가 이 성령님의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친 것을 네가 다 따라오고 지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조차 행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관건은 사람들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였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분으로 인식이 돼서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른 사람과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난 하나님 아들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존재야. 이것과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배척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하죠.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게 선명했을 때에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그때에는 분명하게 그 길을 따랐고 그 길을 선택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그것만큼이나 실제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이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라고 그 손에 잡히게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 1절은 그러므로로 설명이 되죠. 이 그러므로가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 뭐 설명하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가깝게는 7장 마지막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더 넓게는 정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것에 대한 율법주의에 대한,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많은 논쟁의 결론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5, 6,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분이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것에 유혹받지 않고 정말 그 성령을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그리고 그 동기가 달라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이 나의 동기였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면 예수님의 인격과 부합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 그거 죄야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막 이러한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눌림이 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또 숨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그 죄악과 그리고 율법의 역사,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법,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림이죠. 그 두 다스림이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죄와 사망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정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50km만 북쪽으로 가가지고 철책선을 넘어가는 순간 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김정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두 나라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죄와 사망의 원리가 다스려지는 나라, 이 두 다스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태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마치 닭이 그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내버려 두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의 신이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또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물에 잠겨서 정말 아무 생명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정말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그 올리브 감람나무 잎을 따오시는, 이게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령께서는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라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아버지는 너를 이미 용서하고 계신다. 집 나간 자식 돌아왔는데 불 꺼져 있으면 다시 돌아갈까 봐 불도 못 끄고 주무시고 계신다. 이 계속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심으로 거기 숨어 있을 필요 없다. 하나님은 너와의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정말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의 교만함을 자극하고 그래서 스스로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속의 죄를 깨닫죠. 근데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그 일을 행하면 꼭 송사하는 자, 참소하는 자, 딱 그 역할을 합니다.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친구인 것처럼 다가와 가지고서 이것만 하면 너 만족스러울 거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딱 먹자마자 두려움으로 역사하고 그 숨게 만들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해결하게 만드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죽을까 하노라 했던 것처럼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가장 그 심하게 정죄하는 게 그 사탄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은 나예요. 내가 나를 굉장히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죄 열매만 보는데 나는 나의 동기를 알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막 상담할 때 보면은 가장 늦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용서할 때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요구 이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내 속에는 그런 걸 행할 선한 것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육신 속의 선함과 또한 우리의 의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꼭 해야지 이런 의지에 확고함이 있는가 이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직도 미련이 있는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정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문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린 육신의 생각하면 굉장히 흉악한 생각을 많이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더러운 정욕에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열매들을 맺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생각은 사실 그런 흉악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 속에 있는 교만함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그 화평함을 그리고 거룩하게 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주제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 들어보면 그냥 육신적으로 살 생각, 죄 지을 생각 뭐 이런 율법이 그렇죠. 그냥 눈가림만 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특징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그냥 어쨌든 예배는 드린 거야. 일주일은 내 거야. 해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아갈 자격과 뿌듯함을
그리고 담대함을 내가 나의 행위로 이루어 보겠다. 내가 이것마저도 놓치면 정말 나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죄를 지을 거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도 육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죄를 지을 생각, 죄를 즐길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생각도 결국 죄 생각이잖아요. 그것의 결국은, 육신의 생각의 결국은 결국 사망이에요. 그 쾌락을 쫓아가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죄책감과 허무함, 이것만 남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자격으로, 이런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 라고 하면서 계속 나를 정죄하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우쭐합니다. 율법이 신기해요. 나는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을 만큼 나의 의로움의 기준은 높아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 성경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겸손해 보이고 의로워 보여요. 근데 결국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의 어떤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죠? 라고. 우리 자꾸만 우리에게 해답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요. 어떻게 하지?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제가 볼 때 이게 염려와 걱정, 불안, 이게 내가 나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내가 해답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나에게 하니 해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염려가 새끼에 새끼를 치고, 우리의 질문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라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실제 하시냐는 거죠. 정말 풍랑이는 그 바다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는데 그냥 자기들이 할 만큼은 해봤어요. 물도 퍼보고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보려고. 근데 그러고는 예수님에게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이 실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실제적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이면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론이면, 그것이 그냥 교리뿐이면, 그냥 성령을 열어야지 되는 것이라면 이게 더 큰 율법이 되겠죠.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 되면 이거는 뭐 진짜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오늘도 성령을 못 쫓았어 하면서 하면은 육신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두려움을, 그 육신의 생각 두려움이 있죠. 강도가 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근데 그것을 굴복시키고 그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내가 지금 여행 가느라고 지금 준비했던 그 포도주랑 기름, 그리고 내가 타야 하는 짐승인데 그것을 내가 타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이것을 굴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이정표로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이것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그래서 정말 그를 여관에 누이고 비용을 대고 돌아오면 내가 더 주겠다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장면. 예수님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시겠구나. 이 한 장면을 만드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좇았던, 육신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아니 최소한 신기하다고는 말해야 되잖아요. 너 어떻게, 우와, 이래야 되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고 계셔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는 아직 안식하시지 못하고 계시는데 38년 된 병자를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그들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조각도 그들 마음에 머물 곳이 없는, 저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서 멀쩡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육신을 집중하는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된 여인의 변화보다는 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지,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보다는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고, 이게 육신을, 그리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입니다. 죽기를 구했던 사람들, 정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 육신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죠. 다니엘도 거의 죽을 뻔 했죠.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다니엘은,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이 의인의 대표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70일을 정하시고 정말 그 만대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 이제 나에게 묻지 않아도 돼요. 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욥기를 봤지만 정말 그 룻이 뭘 상상하고 왔을까요? 시아버지랑 두 아들이 죽어요. 과부 셋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모압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죽는 것 외에는, 이 결단을 하고 그를 따랐죠.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뭐 복을 주셔가지고서 더 이제 풍족해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룻은 그 와중에 나오미의 하나님을 발견했죠.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발견한 그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호의적이에요. 이삭을 줍는데 이삭이 많아요. 은혜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어여삐 여기고 그것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만 해도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죠. 근데 그 자식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거, 은혜 위에 은혜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이게 그 성령의 법입니다. 정말 후이 되어서
깎는 게 아니라 후이 되어 가지고서 흔들어서 좀 그 차곡차곡 더 들어가게 하고 다시 되어서 주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티끌만한 지구 위에 육신을 입고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분이 황제로 오셨어도 지나친 겸손이에요. 우리가 먹는 흙에서 나는 걸 먹는 것 자체가, 하물며 엄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10달을 계시고 정말 우리가 아이 태어나면 혼자 뒤집지도 못하는 이걸 경험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더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뵈러 그 성전에 와야 되는 이런 때도 아니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이 스쳐가시는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그 기회가 없는 이러한 때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죄가 불법이잖아요. 법이 없는 게 죄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어요. 이 성령께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분명하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죠. 정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영, 정말 생명의 성령,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생명의 성령의 우리를, 그 성령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우리는 자꾸만 죄는 실제적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이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믿을 필요 없죠.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도 죄가 실제적인 것만큼 실제적이신가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님의 실제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실제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 빚이 있다. 이 말이 맞죠? 제가 빚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빚졌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대신 갚아준 이분에게 내가 빚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빚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의 그 습관들, 이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율법은 육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 그 봉사 정신을 높인다는 명목인데 봉사활동을 억지로 시켜요. 그리고 그 동기가 너가 봉사활동 10시간을 하면 봉사활동 10시간을 했다고 하는 그 기록 때문에 네가 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런 거죠. 봉사활동이라는 건 자기 이기심을 좀 포기하고 남들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기심을 좀 낮추는 일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기심을 조금 낮추면 더 많은 이기심,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주겠다. 이게 동기가 되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육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의로움을 쌓게 돼요. 내가 봉사까지 했어 하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정말 성령에 몰입되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다 보니까 선악과 거기는 지금 몰랐어. 그냥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풍성함을 누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선악과를 미처 선악과까지 순서가 가지 않는, 이것이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비결입니다. 8장 13절은 제가 거듭난 말씀 1991년 1월 달에 캠프 때 첫날 난 구원 안 받았구나. 그 전까지 한 3년 동안 죄와 싸우다가 정말 6, 7, 8 여기 7장, 8장, 6, 7, 8장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죄를 짓고 저는 그때 이제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못 살겠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뭐 말씀도 써놓고 그냥 뭐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 큐티를 뭘 했는지를 다 되뇌어 봐야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찬양을 불러야지. 온갖 방법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3년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저는 꽤 제가 감정적이지 않고 의지적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허상이야. 슬픔, 그거는 뇌 회로에서 이걸 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로, 모든 어떤 방법으로 싸우다가 완벽하게 지고, 그러고 나서 그 캠프를 가서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둘째 날 그 구도자반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복음 말씀 중에 이제 인정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성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마음에 그렇구나. 저는 뭔가가 이해가 돼가지고 이웃이 누굽니까? 요것의 정의가 확고해져서 제가 뭔가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게 훅 들어오실 줄은 몰랐어요.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구나. 그냥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전까지 제가 나름 구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도벽이 있었던 거,
그게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을까? 나의 이 음란한 생각들 뭐 이런 게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을까? 근데 그 캠프 기간 동안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죄가 복음 전하지 않은 죄였어요. 그리고 그 죄가 제 마음에 이게 정말 죄구나라는 게 깨달아졌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변화된 다음에 첫 번째 증상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던 때였거든요. 거의 투견이 돼가지고 그냥 단둘이만 있으면 죽으면 끝일 것 같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전국에 있는 그 복음 전하는 분들 이거를 계속 아침에 그걸 들으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걸 써먹어요. 그러면서 그냥 논쟁에서 지면은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를 막 이렇게 연구하고는 또 가가지고서 싸움을 걸고. 그래서 참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가면 벌써 그게 91년도니까 30년이 지났더라고요. 30년 전에 그 캠프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를 대신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려는 어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고 실제로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근심하심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옛 습관이 있죠.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뭔가 범죄를 할 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리스트를 정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요거까지 했으면 완벽한데 이런 뿌듯함이 깨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에는 그 성령님, 그분의 근심하심,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매여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것이 겸손인 줄 알고, 그리고 얼기설기 만든 그 무화과나무가 아직 마르기 직전까지는 우쭐해 가지고서 그게 얼마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것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껏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말해놓고는 말씀을 주실 때 어땠습니까? 직접 말씀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이 아들의 영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아들과 그 아들을 공의로 대하셔야 되는 아버지. 정말 이 성부와 성자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셨죠. 근데 이 분리된, 정말 완벽하게 분리된 이 두 성부와 성자를 성령께서 다시 이어주셨죠. 생명의 성령께서. 마찬가지로 정말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성령께서 다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죠.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순교하는 이유예요. 저는 딱 구원받고 이게 믿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쉽다는 거였구나. 저는 막 가도 올리고 하나님하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까지는 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하죠? 전 그럴 자신 없는데요. 아이 그래도 해야 되겠죠? 막 이러고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송두리째 순식간에 바꿔버리실 줄은 몰랐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이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구원받기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렸을 때 막 그 8.15 때 되면은 막 손톱에 막 이렇게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고문당하고 막 6.25 때 되면은 막 북한이 그 고문하고 막 이러는 걸 굉장히 그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니 총 쏴서 죽이거나 목 잘라 죽이는 거는 뭐 이렇게 그냥 뭐 하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몇 개 남았다고 말하고 안 불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면 저걸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근데 그 믿어지는 순간 이래서 순교를 하는구나. 이것을 없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증거하시는 거죠. 이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납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다 엎드려서 신상에게 절할 때 안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상속하는 원리입니다. 헤라클레스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권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참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난무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부자가 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 꼬라지를 봐라.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얼굴은 그냥 비타민 D가 부족해갖고 구루병 걸리고 막 얼굴은 하얘가지고 송장같이 돌아다니는 지금도 뭐 네가 그 배고파가지고 양식이나 얻으러 빌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공격을 받을 때 정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진짜인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겟세마네의 그 결단,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결단이 없이는 부활의 새벽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기껏 부르셔갖고 25년 동안 애가 없습니다. 그걸 견뎌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고 하는 거 다 해보고 그게 아닌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자녀를 주셔야 됩니다. 이삭도 정말 우물 파가지고서 7군데인가 도망 다녔죠. 야곱도 정말 라헬이 죽죠. 라헬이 낳은 장자 그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죠. 이제 베냐민도 데려오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야곱을 다해하신 걸 보면 에서에게 복을 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 억지로 그 아버지의 복을 받기는 했는데 아니 이거는 뭐 야곱에게 그러니까 에서에게 그 하셨던 걸 보면 아니 에서가 야곱을 맞을 때 방백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있었고 사랑받는 아들에서 죄수로 낮아져야 했던 요셉 그 다음에 높이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걸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좋은 말씀이 있죠.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깊이 들어가 가지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고난에 대한 말씀은 좀 어떻게 피할 수 없을까? 현재의 고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보다 긍휼이 훨씬 많으신 분이 정말 그 많은 그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묵인하신 것을 보면 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나이지리아인가 거기에서 정말 그 구덩이를 파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쫙 묻어놓고 다 죽이거나 기절시킨 다음에 불을 그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막 거의 반 기절한 채로 뛰어다니는데 그걸 마저 그 기절을 시켜가지고 태우면서 막 웃는 그런 게 그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당하는데 침묵하실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걸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러한 회의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걸 가만 놔두실까 하는데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회사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걸 했는데 또 이걸 시켜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가 한 고생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으로 갚아줄 작정이라면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마저 해 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막을 걸어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돌을 몇 개 배낭에서 집어넣으라고. 근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그 돌이 그 보석이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감사하다. 몇 개 더 넣을 걸. 정말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담았기 때문에 그 가득 담긴 6항아리가 포도주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마저 당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그분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우린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죠. 몸이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이건 23살, 4살짜리들도 그래요. 23살짜리들이 23살 되니까 회복력이 다르다는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늙어가고 노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축구를 못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무슨 낙으로 살지 했거든요. 근데 10년 전 한 40몇 살 정도에 더 이상 공 때문에 뛰기 싫다.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면 안 낫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발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뛰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해야 되는데 뛰어가기도 힘들고 뛰어갔다가 부딪혀가지고 낙이 없어지는 거죠.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는 거죠. 열조들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후패해 갈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1,000원을 주고서 이걸 샀으면 잘 산 거죠.
1억을 주고서 강남에 아파트를 산 거면 잘 산 겁니다. 이 고난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주고 무엇을 샀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로우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갈고 닦아가지고서 나의 있는 없는 의지를 긁어 모아야지 흉내 조금 낼 수 있는 건지, 지금은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고역이고, 클럽 가가지고 밤새는 것은 돈을 얼마라도 주고라도 막 화장을 진하게 해서라도 그 물 관리까지 해요. 아무나 들어가는, 돈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떡대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물 관리한다고. 그거를 뚫고 애를 써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살 수 없는 때고 자유롭게 살지 말아야 되는 때입니다. 뭔가 걸리적 거려야 되는 때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때, 그때는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될 거예요. 신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내 외부적인 고난으로 인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또는 나의 내면의 문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것을 막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그것을 소망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 때를 지나셔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여러분, 우리 몸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구원 받았고 받고 있고 장차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이 거추장스러운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와 세포 하나하나 다 연합되어 있는, 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거예요. 뜯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에는 뭐 하나였죠. 죄의 생각이 내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뜯어내면서 죄와 내 속에 거하는 죄와 내가 분리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내 속에 여전히 있는 죄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죄예요. 개가 나를 물 때 개를 때려야지 나를 때리면 안 돼요. 내가 왜 아프지? 이러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죄를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곳, 그게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3층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는, 이게 나입니다. 그것으로 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다리를 물고 있는 죄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탄식을 아까 안타까워하지 말고, 탄식이 있죠. 우리가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고. 여러분, 탄식하는 것,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막 이런 한탄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한탄이 없는 삶을 안타까워하셔야 합니다. 왜 나는 최근에 나의 죄에 대해서 왜 더 발견한 게 없지? 왜 이제는 더 뭔가 싸움이 없지?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령님도 그렇고 계셔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다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장관 청문회에 갔어요. 지금 나한테 불리한 증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삶을 가장 잘하는 누군가를 한 명 더 증인으로 세운다. 좋으시겠습니까? 나를 진짜 잘 알아. 이 사람들은 다 오해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고, 나를 진짜 잘하는 사람, 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유리할 게 없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성령께서 얘 배고파서 온 거예요 막 그러시겠어요? 내가 얘 마음 알아요. 얘 배고파서 온 거예요. 절대로 얘 배 안 고팠으면 안 왔을 거예요 라고 송사하시겠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셨을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날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 낳고 싶다고 이렇게 알아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고쳐주려고 작정을 하시고 물어본 다음에 입만 열면 대답했어 하고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이시잖아요. 정말 아들의 영, 성령도 같은 성품으로 우리에 대해서 중보하실 거예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기도한 것에 응답으로 산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이 간구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와 알거니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야곱의 예를 보았죠. 정말 낳기도 전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미리 아시고 태어나서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거나 않거나가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긴 과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이 주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완전한 주권으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죠? 이게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 별, 우리가 별을 얼마나 봅니까? 근데 저 별이 저렇게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저렇게 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타고 있으라고 하시니까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냥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도록
그게 들을 귀죠. 이것이 되어 있으면 정말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1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제가 학교에서 뭐 점심시간에 아이들 복음 전하고 그래서 아이들 좀 늦게 밥을 늦게 먹으니까 초코파이를 하나씩 줘요. 근데 초코파이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막 인터넷으로 삽니다. 싸게 살려고. 근데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스니커즈나 뭐 이런 거 사주면 좋아하죠. 그래서 가끔 스니커즈를 사요. 2+1으로. 2+1이 없으면 안 샀을 거예요. 저는 아껴요. 초코파이보다는 제 사랑은 초코파이보다는 크고 스니커즈보다는 작은 이게 저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근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종의 그 영, 두려워하는 영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는 정말 이 사랑의 확증, 그냥 낙인이 찍혀야 침례를 받는 거죠. 완전히 잠기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여러분 그 누가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마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그냥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에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하다. 죄를 지으셨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안 하신 그분이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 고백할 때 너 아까도 고백했잖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풍성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우린 그 풍성하심 속으로 그냥 머리 들이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자녀의 떡을 뭐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할 때에도 난 또 하면서 그냥 유대인이네 하고도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엄마가 그냥 계속 그 말 들으면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들이밀고 그냥 개입니다 하고서 주님 앞에서 버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 나 믿는구나. 저 주님 안 믿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내가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최종 판결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정죄할 수 없다고, 끊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아셔요. 다른 사람의 정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셔야 할 필요가 있지만 더더군다나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그냥 이게 죄입니다. 또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러면 죄를 막 지을 것 같죠. 소 한 마리 잡는 것보다는 훨씬 편해서 막 지을 것 같죠. 율법의 메인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막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마음의 변화, 이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취급을 당하십시오. 이게 정체성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그것이 있고 또 내면에서의 그냥 도살할 양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막 바득바득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그거 뭐예요? 이기고 남아서 열매가 맺혀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39절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뺏기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탕자를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다시는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끌어안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시작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삶 또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누리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에서 시작한 그 율법으로 해야 하느냐 또는 은혜로만도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확증. 이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고 정말 경우는 2000년 전에 당했던 사람들의 경우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우는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말 화평을 누리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고 정말 아빠 아버지이신가? 정말 그 자유함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시는 정말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다스리심을 누리시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신분을 우리 실제 속에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